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미리 인사해 버려야겠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 샬롬 샬롬. 서로 시작. 샬롬 샬롬. 앞뒤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미리 땡겨서 해야죠.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여기에 참된 만족은 나 혼자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뒤동가 도대체. 자, 나중에 끝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사연이 있나 봅니다. 갑자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붙잡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종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동아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종이 전할 때 종은 마이크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고,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2주에 걸쳐서 수가셈의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여인과의 계속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그런 면을 살펴본 줄 압니다. 이 수가셈의 여인은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왔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민족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의 그 차이로 두 사람 사이에 혁혁한 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벽을 헐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시는 예수님께 쉽게 물 한 그릇 주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문제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화를 시작했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예수님은 여인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이상 안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상해 보였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지요. 단지 그는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으므로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또 무슨 특별한 무슨 어디 용천수가 있는가 어디 그런 거 발견했나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말이 나오고 농담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 무슨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그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역시 좀 엉뚱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끄러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제 많은 이 여인인데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말을 하니 아니 질문은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더니 그냥 정말 아픈 그 가장 그 상처나기 좋은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엉뚱하죠? 아픈 상처를 예수님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병원에 가서 나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부끄럽고 치질일지라도 다 그 아픈 부분을 내놓아야 됩니다.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이래가지고는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올 때에 처음 자세 그대로였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물 달라고 했는데 왜 남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려고 그렇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고분고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본심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다 실토하고 고백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의 진실된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토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남편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도
병원의 의사한테는 다 해놔야, 진실되게 말을 해야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많이 마음 문이 서서히 열려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바로 그 순간이 누구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 앞에 마저도 진실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아직도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과 겸손이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겸손한 자는 설교하는 그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우리 자식놈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메시지로 드려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바른 자세고 겸한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서 나보고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여인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칭찬까지 해줍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자기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소실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그런 얘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남의 남편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반항적으로 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진실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의 이혼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혼할 때 남자가 휴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여자에게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도 휴서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써주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이 사회적인 대우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휴서란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석 하나를 달아 놓습니다. 어떤 주석이냐? 이런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 사유가 간음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겁니다. 이것이 휴서입니다. 이 휴서의 내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하는 뒷모습이 꼬락쟁이가 보기 싫어서 나는 저 여인과는 살 수 없어서 내가 이혼 증서를, 휴서를 제가 씁니다. 그런 말을 남기면은, 그리고 이 여인은 뭐 간음죄를 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서가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여인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못된 남편은 그것도 안 써주고 쫓아내버리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5번 결혼하고 5번 결국은 이혼을 해야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무언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시대에 5번이나 했다가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상황에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보기만 하면 저 창녀 같은 여자 쫓아내자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살만 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름대로 이유 되려고 하면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남자와 살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내 남편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자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사회를 불평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는 죽을 여에다가 띄은 쓰면서 그런 겸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솔직한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만족해 하시면서 그 진실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동안 여인은 점점 닫혔던 마음문이 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 눈에 비늘이 조금씩 벗겨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풍기는 그의 위엄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눈에서 영적 눈의 비늘이 서서히 벗겨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너무 목말라 애타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령 골수 속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그는 받을 수밖에, 건성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바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칼빈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칼빈 저서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풀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자기 진실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 안에서 동시에 자식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오니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되찾았다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과거의 나를, 선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 뭐라고 또 고백하지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바꿔졌지요. 눈의 비늘이 많이 벗겨졌지요. 조금씩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서는 유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이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고백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도 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벗겨져서 예수님의 진짜 신성을 볼 줄 아는, 임마누엘 메시아를 볼 줄 아는 그 눈까지 비늘이 싹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많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가 어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 같습니까? 상관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으니 그 고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인가 아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엉터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지금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니 당신은 선지자이므로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당신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는 과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상달되는 그런 예배에 시간 나는 임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0년에 결국은 두 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참 이제 두 동강이 난 게 아니고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왕국이 짓밟힙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내립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자폰 정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풀어가지고, 원래가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완전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예, 사실 그러기 전에 이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났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꾸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남북이 다 믿음은 다 한 믿음이니까, 정치는 다르지만 믿음은 하나니까 우리도 남북이 비록 정치는 다르지만 어떻게 한 믿음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 교환해서는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하나가 안 되고,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세를 받는 처지였고 예배로 예루살렘 가서 못 드리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 듣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 앞에 진실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아직도
이 여인은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아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저분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기에, 선지자인 것을 지금 믿어졌기에 그분의 말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저도 성경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메모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는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어제는 깨닫지 못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그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음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지금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받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지금 네가 누구하고 기도하고 누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는 그냥 대화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은 지금 왜? 그분이 누구니까? 그분이 곧 메시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성장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요?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느냐? 비록 수가샘에서 물길른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는 이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 속에 목마름이 있었으니 영적인 목마름,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 한많은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속에 그분이 오셔야 할 터인데, 그분이 오면은 뭔가 될 터인데,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 듣고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뭡니까? 바로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그분을 보낸다 했던 그분,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오나 하고 하늘을 보면서 기다렸던 그분, 그가 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것으로서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요? 목마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과연 이 여인 문제는 과연 선지자 정도로만 봤는가? 예수님 이렇게 나는 내가 그러라 했을 때에 아멘 하면서 진실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을까요? 목마름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문제는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지요.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